유월을 가리켜 호국 보훈의 달이다 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우리도 역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생각하는 달, 그것이 호국 보훈의 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공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과 모레까지 연차와 월차를 내서 다음 주 월요일인 현충일까지 쉬다 보니 외국을 나가는 비행기표가 동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게는 40만 원까지도 더 비싸게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충일을 그저 공휴일이니까 놀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과 전쟁으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면서 어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정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전 10시에 사이렌도 울리고 1분 동안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의 책임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호국 선열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늘 시민의 품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늘 시민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 시민의 품격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좀 다르게 사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늘 시민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앞에 있는 12장 말씀을 보면 사랑과 용서와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고,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절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로 다시금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3장 8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 전후의 문장 사이에 갑자기 끼어든 낯선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 바로 뒤에 뒤따라야는 꼭 필요한 권면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는 권면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이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비기독교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에 관해서 무언가를 말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이나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는 말을 오해하거나 악용해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신앙에 입각한 바른 사회생활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쓴 글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하여서 아주 기본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하나하나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믿는 이들을 의롭다 여겨주셨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죄인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 가운데로 구원하시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햇볕의 유익을 누리거나 잠시도 쉬지 않고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만 해도 죄 지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내리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 세계가 하루아침에 짐승들의 세계나 마귀의 세상처럼 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록 죄를 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재능을 남겨주셨고, 그것들을 활용하여서 인간 세계의 삶이 가능한 한 평안하고 평화롭고 윤택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 세계가 무질서하거나 혼돈스럽거나 불안하거나 살기 끔찍한 지옥 같은 세상으로 돌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치와 국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약속을 존중하여 서로 신뢰하고 편리하게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 지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국가 권력이고 정부이고 공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만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느 집단, 어느 국가의 통치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통치자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든 불법 집단이나 모든 포악한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다 직접 세우셨다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사회나 국가나 공권력과 그 공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에 의해 다스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권력을 탈취하거나 포악함으로 다스리는 군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도 지혜롭고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결국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군주나 통치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권력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부인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국가 권력에 불복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먼저 명령합니다. 1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 복종하라라는 명령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음을 알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여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누가 복종합니까? 각 사람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보통 영혼이나 생명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표현인데 전인격적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명령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통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종하라는 명령은 군대에서나 통하는 명령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명령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후반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아멘. 권세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권세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위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들이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든지 혈통으로 그 자리에 올랐든지 시민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올랐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세도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권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할 이유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하라는 명령과 이유는 2절에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하셨으니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권세를 대항하는 것은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일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명령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권세에게 불복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권세에게 복종하기도 하고 불복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2절의 이 말씀으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거나 악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소수의 백인들은 이 말씀을 악용해서 흑인들을 억압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군부 통치 시절에 이 말씀이 악용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에 얼마든지 불복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항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권세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는 그것에는 불복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령을 거역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신하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거역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기도하는 것을 금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그 명령을 거역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와 모든 권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가 최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권세에 복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종했다면 그 다음으로 하늘 시민의 품격으로 해야 할 일은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인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서로 짝이 되어서 나눈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입니다. 그리고 각각 주어진 명령이 있는 것이죠. 선에 대해서는 행하라,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권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정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세우셨고 권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그에 대한 권세의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을 베푸는 자로, 보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는 자로서 선을 장려하고 보응하는 자로서 악을 억제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과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권세를 세우셨고 사역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자가 경찰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칼을 가진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의 두려움이 되고 심판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세우셔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권세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죄의 본성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사회는 엉망이 되어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에 대한 복수를 금하셨을 때 악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에 반하는 악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늘 시민의 품격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을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칼을 가진 권세들을 두려워해서 선을 행하거나 악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속한 시민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인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가 두려워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아멘. 진노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복종의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의 품격이라는 것이죠. 세상 기준이 아닌 하늘 기준을 먼저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고 다르게 살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써 하늘 시민의 품격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이렇게 복종하고 행했으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줘야 합니다. 모든 자에게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바로 앞에 나오는 대상에게 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맡겨진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합당한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라는 명령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빚진 것을 갚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수고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줄 것을 여기에서 보면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조세와 관세 그리고 두려움과 존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으로 둘씩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은 주라라는 하나의 명령에 네 가지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주라,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라, 권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라, 두려움을 받을 자에게 두려움을, 주라, 존경 받을 자에게 존경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빚지고 있는 것들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로 잡아줍니다.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내 돈을 세금으로 빼앗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 시민의 품격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조세는 직접세로, 관세는 간접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세금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들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빚지고 있는데 세금이 그것을 갚는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 시민의 품격은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움과 존경으로 합당한 태도도 함께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의 품격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권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보면 권세에 대한 조롱과 욕들이 넘쳐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권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는 비단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무시와 불순종으로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건전하고 합당한 태도로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의 품격으로서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견해와 도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명령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상황이다라고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무시하는 해석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견해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본문들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이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1절의 명령과 1절의 이유는 명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권세,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권세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권세를,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과정으로 권세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권세에 불복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고 합당한 것을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물질을 주고 합당한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사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늘 시민의 품격을 가지시고 이에 따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도 섬기시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새벽 잊지 않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늘 시민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나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종하고 행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늘 시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겨진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